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울은 2차 투옥 이전에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쓰게 되었는데, 이 2차 투옥 이후 곧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믿음의 아들이라고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아들 같은 마음으로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늘 디모데를 그 자리에다 두고 그 교회를 또 계속 든든히 세우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데서도 계속 디모데는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부탁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절에 3장 15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통치자가 되셔서 주님이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터가 기둥을 받쳐주고 기둥은 지붕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집을 유지합니다. 터와 기둥이 없이는 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뭐냐? 진리를 받쳐주는 터요. 진리를 받쳐주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은 이 진리를 잘 지키고 받쳐줘서 진리를 든든히 유지시키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의 비밀인 바로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수많은 영혼을 살리도록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의 몸이 없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오늘 교회로 주님의 육체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교회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다. 교회를 봐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해서 세우셨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그리스도를 떠받쳐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그 증거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그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유혹했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들은 또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어지면 끝나리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은 못 박았지만 주님은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활동합니다. 이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의 구원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불순자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방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신자들은 어떠냐? 신자들은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러고 두 손 놓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해방합니다. 어떻게? 신자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해방한다. 그래서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계획에 속아서 그리스도가 자꾸 변질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계속 희석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경고받아야 할 내용이요. 이것이 끊임없이 교회가 이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와서 외식하면서 와서 진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단이 어떤 이단이 생겼냐면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잠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환상처럼 나타나신 것이었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참 주님을 거룩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속이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성을 부인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신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일 뿐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도덕가였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소외된 자들을 돌볼 때 예수의 정신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의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빈치 코드를 통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신성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이전의 예수로 생각하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문에 난 내용이. 그러면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아주 우유부단한 인간일 뿐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동성애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하여서 예수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 무대에 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못 믿도록 갖가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지금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후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은 디모데에게 명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다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복음을,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내용을 너희가 형제들에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가 떠받쳐야 할 하나님의 진리,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방하는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을 여기서 뽑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자꾸 무너뜨리려는 갖가지 사상과 이론과 문화 속에 숨어있는 그런 견고한 진들과 이 사단의 괴계들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도록 형제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그러면 왜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근데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교재로 만들어서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또 고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게 확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들고 성도들이 나가면, 그러면 제가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저의 새해의 안디옥 교회의 최대 목표는, 저의 목회의 목표를 핵심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12명의 전도자들을 제가 전한 것과 같이 새 생명을 가지고 수많은 형제들을 깨우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임한 놀라운 그런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나 이것을 해방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들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전도자들을 12명을 세우겠다. 이것이 저희 최고의 목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한 해에 제가 12명만 세우면, 그러면 몇 해만 되면 굉장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새해에는
처음에 여러분이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이 12명에 속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한 해에 12명씩 세우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형제를 깨우치라 얘기하냐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얼마나 더디고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제가 10년 동안 새 생명을 똑같이 전하면서 제가 새 생명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똑같이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매우 더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줘도 깨닫는 것도 더딘데다가 그 다음에는 깨달았어요. 언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도 속히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보면 완전히 딴 사람 돼 있어요. 와, 이것이 또 사단의 괴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그 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부인은 아버지도 장로고 어머니도 장로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가 1세대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정말 자기가 거듭난 신자라고는 신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90년대 95년인가 그때쯤 자기가 정말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복음의 그 생명력을 느끼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양반이 사업을 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전도했다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도 수많은 다국적 사람들에게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니까 각가지 민족을 만나는데 누구든지 사업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이 난 거예요. 이 장로의 딸과 그래서 두 가정이 다 깨지고 이혼해가지고 새로 합했지만 그러나 양쪽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들은 말할 수 없는 실족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도 너무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이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자녀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고 두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만 3년을 교회를 못 다녔다고 해요. 부끄러워서 교회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교회를 못 다니고 방황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살 길을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숨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교회 나가자마자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그 두 분이 새벽마다 새 생명을 나왔습니다. 30-40분 차를 타고 와야 하는 그 거리에서부터 매일 그것도 새벽 5시가 새벽 기도였고 1시간을 새 생명을 하고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받았지만 반쪽만 받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일찍 이 새 생명의 복음으로 깨달았더라면 이런 자리에 놓이지 않았었겠구나. 자기는 구원받은 감격 그것까지는 알았고 구원이 끝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열심히 내가 전도만 하고 살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난 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도 더디다고요. 수십 년씩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누리는 삶까지 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니,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받는 것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성경 공부, 다음 성경 공부, 다음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새 생명을 듣고 보니 아니구나, 이 복음이 전부구나. 이 복음을 처음에도 듣고 그 다음에도 또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하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금방 놓치게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의 단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전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저희 집을 열어놓고 수많은 이혼한 가정들을, 두 사람이 본인들은 이혼해놓고 아내도 그렇고 그 남편도 그렇고 이혼한다고 하면 가서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혼하기까지는 쉽다. 그러나 이혼한 후의 고통이 이혼하기 전의 고통보다 더 크다.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 가정을 열어놓고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들, 이혼한 가정들을 도와서 이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계속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결단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까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르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까지 가는 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맨날 죄와 싸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해는 이걸 들고 나가야 이거 그만하겠구나. 이거 들고 나가야. 여기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선한 일꾼이 되어서 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교훈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리라?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아무도 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맨날 초신자가 저희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성경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그때그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운 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저는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꼭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영혼과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는 나아가서 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이 새 생명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가지 못하면, 나가는 게 자신 없으면 남편 붙들고 하세요. 아내 붙들고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붙들고 하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친형제 붙들고 하세요. 거기서부터 연습해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신 걸 경험하게 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 듣는 것은 항상 이 귀에서 들어갔다가 이 귀로 흘러나가더라. 근데 전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매일 새벽 시차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매일 거의 2차례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만큼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육체는 피곤한데도 제 마음과 그 영혼이 강건하니까 이 새 생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게 막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저도 똑같은 걸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부탁하는 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예? 영어로 보면 godly, 하나님을 닮은 것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을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이거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훈련을 하나님이 따로 안 시켜주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제가 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도와드렸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를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르쳐서 데려왔지.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복음 전하던 얼굴을 들고 제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띵동띵동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닌 사람이 저는 하도 많아서 과천에서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얼굴을 다 몰라요. 저는 띵동띵동 하고는 다녔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알잖아요. 전 유별난 여자다. 전도 부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전철칸에서 만날지 버스칸에서 만날지 길 가다가 만날지 시장에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전한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연히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전한 주님에게 배반되지 않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저 자신을 계속 굴복시키면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전도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주님, 활짝 제가 제 얼굴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담아주세요. 예수님을 여기다 담아.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 같고 내 표정이 예수님의 표정 같도록.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제 눈빛에 그리고 문을 꽉 열었다가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쾅 닫아버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 눈빛에다가 제 얼굴에다가 예수님을 담아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이 경건이 따르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성령 충만을 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도록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담아서 어떤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든 다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의를 내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나를 내 육체의 생각과 내 육체의 그 감정과 이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훈련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연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벌거벗고 운동하다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뭘 많이 거치고 운동할 수 있어요? 코트를 입고 운동 못합니다. 다 벗고 되도록 가볍게 하고. 그래서 죄의 짐을 무겁게, 이것도 이런 감정, 저런 생각 이런 거 다 묶어놓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린애같이 벌거벗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그리고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까지 트로피 하나, 그거 기껏 받아다가, 금메달 받아다가 그냥 집에다 딱 모셔놓고 끝나는 건데, 그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해서 걸고, 그리고 절제를 합니까? 그래서 정말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운동, 연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연습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연습하십니까? 하십니까? 내 좋을 대로 살잖아요. 내 기분대로, 느끼는 대로. 기분 나쁘면 예배도 나오기 싫어요. 기분 나쁘면 사람도 보기 싫어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다름질하는 자가 많아도 상 얻는 자는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이름을 부는 자는 많아도 그 나라에 가서 상 얻을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다투면서 합니까?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심전력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상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여러분, 상을 목표로 합니까? 그냥 달리면 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얻기를 위해서 전심전력합니까?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랬어요. 진력한다는 게 뭐예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자기의 사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연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27절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남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기껏 전해놓고 남한테 전한 건 따로야. 내가 받을 상은 또 따로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자기 체중을 조절하고 이 운동에서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단련을 하며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그죠? 쉬고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새벽부터 달려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을 훈련장에 내놓습니까? 이게 힘들다. 힘들다. 그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랬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금생에도 100배나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금생에 100배나 보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금생에서도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직 제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이제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100배나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금생에서도 100배나 보상을 받는데 더더군다나 내성에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금생에서 못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세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기진맥진하기까지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해서 이루어진 인격과 이 삶의 열매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금생에서 받은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끝나요. 다 두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진력을 해서 쌓은 이 경건의 인격과 경건의 내 모든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두고 갈 금메달을 위해서 일평생을 걸고 훈련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상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시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내가 반드시 따리라, 이런 결단이 있는 선수라야 자기 육체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 받는 삶을 살리라, 내가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이런 소망이 없이, 이런 결단이 없이 절대로 이 싸움 안 하게 됩니다. 결단하십시다. 예.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본이 되어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헬라어로는 본이 무슨 뜻이냐면 인쇄 자국, 도장 자국, 이렇게 새겨가지고 딱, 이건 없어질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각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이 도장은요, 이게 음각이 있잖아요. 이거 없어질 수 없어요. 그냥 쓴 거는 지울 수 있지만 음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르친 것을 음각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그 선한 교훈에 대해서 네 삶으로, 네 인격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샘플이 이거다. 믿음의 샘플이 이거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을 보니까 말과 벌써 삶이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초신자 때 그랬다니까요. 어떤 통일교 신자를 놓고 그 죽음 앞에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제가 막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분이 이게 사서 삼경 주역 다 한 사람이라서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또 귀신의 세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절 보고 네가 기도하면,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 초신자인데. 근데 옆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니까 옆에서 그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넌 가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보기에도 진짜 가짜거든요. 근데 더 잘 알더라고요, 귀신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도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전도해도 안 속아요. 그런데 정말 음각을 삶으로 딱 증명하듯이
내가 가르친 복음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믿음의 샘플을 보여주며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단도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어요. 사단이 두 손 들어요. 더 이상 공격을 못해.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절대로 이런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업신여김 안 당해요. 안 믿는 자들도 안 믿으면서도 당신의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지만 당신이 믿는 거는 그래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건 당신 혼자 믿어라. 이렇게는 해도 공격은 못해요. 절대로 업신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과 삶이 다를 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깨우치는 것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 믿을 때 벌써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받았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다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믿을 때 여러분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뱃삭에 초호합한 배를 타면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식당권까지. 근데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 다 주신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용 안 하고는 나는 없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계속 이제 새해에도 여러분 각 부서가 있을 텐데 보면 유명무실한 부서들이 유명무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만 적어놓고 절대로 한 해 동안 봉사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안 나타나요.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은혜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몸을 들여야 돼요. 이 모든 일에 받은 은사가 시들지 않도록 전심전력해서 날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근데 이 진보가 무슨 뜻이냐면 선봉장, 군대 선봉장이 앞으로 장애물을 다 해치고 나가면 뒤에서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는 거는 내가 믿었느냐? 그러면 내가 믿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해치고 네가 먼저 앞으로 나가봐.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그리고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씀이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과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 이거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목표입니까? 도무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막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나도 그런 은사 받았으면 합니다. 근데 은사 받아서 뭐 하게 해요? 뭐 하려고 해요? 은사의 시기 질투는 되게 많아요. 나도 그런 은사 받았으면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이 은사 주실 적엔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혼자 맨날 은혜 받아서 누리고만 싶어 하는, 혼자 은혜에 취해 있기만을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어서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서 일으키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은사 받기는 사모하지 마세요. 그거는 썩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잘못 가기 쉽습니다. 그런 은사. 우리의 목표는 경건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과 삶,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는 것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걸 계속하라. 이걸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의 복음을 듣는 자들, 그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죄의 형벌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죄를 져도 예수 이름 때문에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은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뭐냐?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너 자신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형벌에서의 구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오늘 끊임없이 너를 자꾸 덮어서 무너뜨리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승리해서 내 삶 속에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런 훈련을 이제부터 새해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십시다. 예. 이 훈련은 시간을 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 없이는 시간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되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영원한 상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금생에서도 100배나 받는 보상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거기다 소망을 둔 자들은 이 자기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인격과 말과 행실과 인격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말할 때마다, 여러분 매번 행동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해도 아직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낫도록 계속 진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계속 저 사람은 성장하는구나,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보아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우리에게 더 작년보다 더 올해 열심히, 올해보다 내년 더 열심히 이 훈련을 이뤄가기 위해서 진력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자, 이젠 끝났다, 두 손 놓고 올라와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어때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시험을 열심히, 입학시험인데 글쎄 너무너무 잘하려고, 근데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이쪽에다 이렇게 대충 써놨습니다. 근데 이걸 옮기질 못한 거예요. 근데 땡 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때요? 예? 어때요? 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그냥 급해가지고 어떡하지? 여러분 주님이 그만 땡 하실 때 어떡하지? 그래도 늦어요. 그래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서 드리십시다. 새해는 이 훈련을 하십시다. 이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다. 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연습해서 간 사람, 열심히 하다가 땡쳐도 다 답을 쓰고 가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 전력 투구해서 이렇게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맨 끝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가지고 갈 것이 있도록 준비하십시다.